의미 없음의 자각이 삶을 살게 한다. 1장. 문제 제기.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 자체의 함정. 우리는 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묻는가? 이 질문은 깊은 사유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안에서 태어난 질문이다. 삶이 너무 살아있고 너무 유동적이며 너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문장, 하나의 개념으로 붙잡고 싶어 한다. 이게 다 무슨 의미지? 라는 물음은 이해를 향한 순수한 탐구라기보다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에 가깝다. 의미를 알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의미가 정해지면 길을 잃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손에서 미끄러진다.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는 삶 안에 본래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건이 지나간 뒤 인간의 인식이 사후적으로 부여하는 해석이다. 고통을 겪고 나는 우리는 그것을 성장의 의미라고 부르고 상실을 통과한 뒤에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한다. 의미는 경험의 한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끝난 뒤에 더 씌워지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의미는 삶 그 자체라기보다는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에 더 가깝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의미를 언어로 완전히 포착할 수 있다고 믿는 데 있다. 언어는 유용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언어는 흐름을 멈추고 움직임을 고정시키며 살아있는 것을 개념으로 바꾼다. 우리는 행복, 사명, 자기 실현 같은 단어로 삶을 설명하지만 그 순간 삶은 이미 그 단어보다 앞서가 있다. 언어로 붙잡힌 삶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경험이 아니라 박제된 표본에 가깝다. 설명되는 순간 삶은 이미 지나간 것이 된다. 이 지점에서 유기체라는 관점이 중요해진다. 인간은 고립된 의식이 아니라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다. 유기체가 병들면 그것은 개인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 관계, 상호작용의 총체 속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에서도 예방의학이 등장했고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으로 환원하지 않고 시스템의 문제로 다루는 사회학이 발전했다. 인간의 진정한 진보는 개인을 고치는 데서가 아니라 그 개인이 살아가는 장필들을 바꾸는 데서 일어난다. 이 사고를 정신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이 게슈탈트 치료다. 게슈탈트 치료는 인간의 정신을 고정된 내부 구조로 보지 않는다. 정신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환경과의 다이내믹한 접촉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정신적 고통을 치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해석하거나 의미를 설명하는 일이 아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 타인과의 관계, 지금 마이너스 여기의 접촉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의미를 잃은 인간이 의미를 회복하는 길은 삶의 의미를 더 잘 말하는 데 있지 않다. 그가 다시 살아있는 상호작용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 삶의 의미를 언어로 회복하려는 시도는 여기서 다시 한번 좌절한다. 살아있는 유기체를 어떻게 죽어있는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언어는 가리킬 뿐이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언어는 의미를 지시하지만 결코 의미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언어는 살아있는 삶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삶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의미에 대한 집착은 종종 삶을 왜곡한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중요해지고 설명되지 않는 감각과 순간들은 배제된다. 이유 없이 올라오는 슬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침묵, 숨이 들고 나는 미세한 리듬은 의미라는 기준 앞에서 탈락한다.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삶을 설명하느라 삶을 놓친다.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삶을 깊이 이해하려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은 삶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질문일지도 모른다. 의미를 붙잡으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삶을 관찰하는 관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3장) 목적이라는 또 다른 속박. 우리는 살다 보면 문득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한다. 앞이 뻥 뚫린 듯한 느낌,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는 허탈감, 이유 없이 가라앉는 허무함. 이때 사회는 거의 자동적으로 같은 처방을 내놓는다. 목적을 세워라. 인생을 이끄는 것은 목적이다. 목적이 없으니 내 삶이 공허한 것이다. 이 말은 그럴듯하고 논리적이며 무엇보다 즉각적인 해답처럼 들린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질문이 필요하다. 과연 지금 내가 세우려는 그 목적은 정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목적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목적은 분명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을 세우려는 의지가 타인의 의지에서 왔다면 그 목적은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누군가의 말로, 사회의 기준으로, 비교와 불안 속에서 만들어진 목적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쪽은 비어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남들은 다 이 방향으로 가는데라는 생각 속에서 세운 목적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 그 목적은 나를 이끌지 않는다. 나를 밀어붙일 뿐이다. 진짜 목적은 다르다. 그것은 계획이라기보다 발산에 가깝다. 설명하기 전에 이미 몸이 움직이고 생각하기 전에 방향이 정해진다. 어떤 피를 받을 때 그 목적은 나에게 강요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솟아오른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에 가깝다. 이때 목적은 목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표현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란 사실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목적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삶이 충만해질 때 목적도 나오고 의미도 따라온다. 살아있음이 먼저이고 목적은 그 결과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는다. 공허한 상태에서 목적을 세워 삶을 채우려 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목적은 삶을 살리는 대신 오히려 삶을 더 소진시킨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세운 목적은 삶의 연료가 아니라 채찍이 된다. 이렇게 목적은 점점 이데올로기로 변질된다. 처음에는 방향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기준이 된다.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만 괜찮은 나. 목적은 더 이상 나의 표현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눈이 된다. 겉으로는 내 인생의 목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을 내면화한 결과물이다. 나는 그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의해 평가받는 존재가 된다. 이때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목적에 맞춰 조립된 나. 나는 나이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내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조작된 정체성, 기능과 역할로 환원된 나다. 문제는 여기에 집착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삶의 역동성이 그것을 흔들 때마다 나는 과민하게 반응한다. 실패에 과도하게 무너지고 심의 죄책감을 느끼며 방향을 잃는 순간 극심한 불안을 겪는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 종속이다. 이 종속은 곧 중독의 형태를 띈다. 목적에 대한 중독. 성취하면 잠시 안도하고 곧 다시 공허해진다. 그래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강한 목적을 설정한다. 이 반복 속에서 삶은 점점 좁아진다. 목적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이미 목적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다. 목적은 나를 이끌기 위해 존재했지만 이제 나는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전환이 필요하다. 목적을 더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내려놓을 용기. 목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목적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말이다. 목적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결과다. 살아있음이 회복될 때 목적은 다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삶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목적이 삶을 따라오는 것이다. 사장. 의미 없음의 진실을 마주하기. 삶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깊어 보이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질문이다.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는 언제나 언어의 형태로 주어진다. 문장으로 말해질 수 있어야 하고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삶은 그런가? 삶은 몇 초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1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이미 다르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요동치는 것에 미리 정해진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흐름 그 자체인 삶에 고정된 문장을 붙이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어긋나 있다. 삶을 언어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그래서 무의미하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언어의 지배 거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읽고 싶다. 성인이 된 인간은 분명 언어의 집에 산다. 그러나 그 집은 종종 안락한 거처가 아니라 감옥이 된다. 우리는 관념과 개념, 설명과 해석으로 지어진 집 안에서 산다. 그리고 그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한다. 현대인이 그토록 여행과 휴식을 갈망하는 이유는 단순한 여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감옥에 살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고백이다. 언어의 감옥, 관념의 감옥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의 투사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언어를 사용한다. 삶을 재정의하고 나를 재정의하고 인생의 의미를 새로 설정한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다. 언어를 통해 탈출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언어로 재정의된 삶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언어는 중요함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중요함 그 자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삶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중요함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가? 아니면 가치 없음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멋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왜 기분이 좋아지는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의미 있다라고 느낄 때 그 느낌이 내 인생의 가치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을 성취했다는 사실이 가치를 만드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내 삶의 가치는 그 일에 종속된다. 성취하면 가치가 있고 실패하면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성취 후에 느끼는 그 의미의 감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다시 허무해진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찾고 또 다른 의미를 추구한다. 볼링공처럼 굴러다니는 삶이다. 이 반복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의미와 느낌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의미는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이다.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바깥의 사건과 성취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의미의 감각을 잠시 자극할 뿐이다. 그래서 의미는 밖에 있지 않다. 찾으러 다닐 대상이 아니다. 의미는 언제나 나 안에서 분출된다. 이제 우리는 삶을 붙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삶을 붙잡으려 하는가? 그것이 언어라면 포기해야 한다. 삶은 파도와 같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부서지고 다시 생겨난다. 이 파도를 붙잡으려는 이는 누구인가? 바로 에고다. 에고는 삶을 소유하려 한다. 정의하고 규정하고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에고의 진짜 기능은 소유가 아니다. 에고는 파도를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파도를 타는 존재여야 한다. 서퍼를 떠올려보라. 그는 파도를 붙잡지 않는다. 파도 위에 선다. 때로는 거센 파도에서도 균형을 잡고 때로는 넘어져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다른 세계를 잠시 경험했을 뿐이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또 다른 파도를 탄다. 이것이 에고가 제자리를 찾은 상태다.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삶과 관계 맺는 상태다. 미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고 위드 더 플로다.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삶은 언제나 한 발 앞에 있다. 결코 소유되지 않는다. 삶은 대상이 아니라 사건이고 소유물이 아니라 존재다. 나는 나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삶은 그저 삶일 뿐이다. 언어는 언제나 과거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는다. 그래서 언어적 존재로서의 나, 에고로서의 나는 언제나 삶보다 한 발 늦다. 삶을 소유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삶은 소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이것은 지식으로 배울 수 없다. 오직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다. 삶이 직접 가르친다. 삶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는 설명되지 않는다. 진리는 우리를 깨운다. 에고여, 들어라. 너는 파도가 아니다. 너는 파도를 타는 서퍼다. 파도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 파도에 깨어 있어라. 긴장하되 맞서지 말고 붙잡지 말고 타라. 그때 비로소 의미 없음의 진실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로 드러난다. 5장. 그럼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실을 보는 삶. 우리는 늘 묻는다. 의미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길을 벗어났다. 의미를 만들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언어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의미를 만들지 않는 삶은 가능한가? 대답은 단순하다. 의미를 만들지 말고 진실을 보라. 무언가가 느껴진다. 감흥이 올라오고 떨림이 지나가고 어떤 순간이 마음을 건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것을 언어로 규정하려 한다. 이건 가치 있는 감정이다. 이건 중요한 경험이다. 이건 깨달음이다. 멈춰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규정하지 마라. 이름 붙이지 마라. 그 감정이 성스러워 보이든 의미 있어 보이든 아무리 고귀해 보여도 거기서 멈추어라. 그저 그것을 지켜보라. 언어들이 쏟아져 나와도 개입하지 말고 의미를 만들려는 충동도 그대로 흘려보내라.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진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든 감정과 통찰은 진실로부터 흘러나온 부산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 늘 해석의 삶이었다. 해석 이전의 삶은 불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해해야 안심하고 의미를 붙여야 견딜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정당화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불안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의 바깥에서 서성거린다.
불안이 올 때 그것을 언어로 포획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흐르게 하라. 생각을 멈추고 해석을 중단하고 평가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언어 이전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때 불안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불안은 모험이 된다. 아직 규정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갈 때 느껴지는 창조적 에너지로 변한다. 언어 이전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 다른 차원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다. 이 순간에 깨어서 지켜보는 것. 이것이 인간 이성의 최정점이다. 우리는 흔히 이성을 분석과 사유로 착각하지만 이성의 극치는 사유가 아니라 주의다. 깨어있음이다. 에고가 욕심으로 고통받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도 에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에고의 기능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지켜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이상 해석하지 않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오직 주의로 머무는 것. 이것은 입체에서 평면으로, 평면에서 한 점으로 수렴하는 과정이다. 명상에서 한 점을 찍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중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켜봄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삶은 사유가 아니라 현존이 된다. 우리는 어릴 때 그냥 노는 존재였다. 이유 없이 놀았고 목적 없이 웃었으며 사소한 자극만으로도 창조성이 깨어났다. 그때의 삶에는 선도 악도 없었다. 다만 살아있음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유하기 시작한다. 개념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선과 악이 나뉜다. 그리고 삶은 현존이 아니라 개념의 유의로 변한다. 우리는 개념을 다루는 능숙한 존재가 되지만 그 개념에 종속된다. 존재 자체에서 솟아나는 창조성과 점점 멀어진다. 이것이 언어의 세계에 완전히 편입된 상태다. 현존의 삶은 이 언어의 사유 세계가 깨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균열은 대개 관계성에서 시작된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욕망. 이 관계성의 피로가 극에 달할 때 우리는 언어의 세계에 진절머리를 낸다. 왜냐하면 언어는 본래 관계를 위해 발달했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평가받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현존은 홀로됨에서 시작된다. 고립이 아니라 타인의 언어로부터 물러남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은 단순하다. 의미를 만들지 말고 진실을 보라. 붙잡지 말고 흐르게 하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지켜보라. 삶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현존의 사건이다. 그 순간 삶은 설명될 필요를 잃고 우리는 마침내 삶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 (6장) 호흡과 순간 삶과 죽음의 리듬. 한번 들이마시면 산다. 산다는 것은 호흡의 연속이다. 삶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이 작고 반복되는 리듬 위에 놓여있다. 어린아이들은 배로 숨을 쉰다. 배가 부풀고 꺼지며 온몸이 살아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짧아지고 배는 멈추고 가슴만 오르내린다. 더 나아가 가슴마저 움직이지 않게 되면 숨은 목에서 가늘게 새어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숨을 목숨이라 부른다. 그리고 떠난다. 호흡은 삶의 궤적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유일한 동반자다. 깊이 숨을 쉬어라. 그 깊이에서 생명을 느껴라. 동시에 그 깊이에서 죽음을 느껴라. 한 번의 호흡 안에 이미 삶과 죽음이 함께 들어있다. 들이마실 때 생명이 들어오고 내쉴 때 생명은 빠져나간다. 우리는 내쉰 만큼만 다시 들이마실 수 있다. 더 붙잡을 수 없다. 이 단순한 사실 속에 삶의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 우리는 의미를 추구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그 삶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끝이 없는 삶, 완전함으로 닫힌 삶은 충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권태일 것이다. 영원성과 완전성은 의미를 포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한함과 부족함이 의미를 낳는다. 우리는 종종 신을 상상한다. 그렇다면 신은 지루하지 않을까? 신은 어떻게 자신의 신됨을 느낄 수 있을까? 창세기에 아담이 외로워 하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창조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신은 아담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경험한다. 심리학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투사다. 즉 창조는 외로움에서 비롯된다. 신은 완전하고 영원하기에 오히려 지루하다. 지루함의 다른 이름은 외로움이다. 그리고 외로움의 본질은 결핍이다. 결핍의 핵심은 비어있음이다. 그러므로 신은 공이다. 비어있음이며 충만함이 아닌 가능성의 상태다. 바로 이 비어있음 때문에 신은 창조할 수밖에 없다. 창조는 충만의 표현이 아니라 공의 움직임이다. 그렇기에 창조물과 신은 분리될 수 없다. 창조는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신의 공성이 드러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조의 정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름다움이며 선이며 사랑이다. 그러나 이 정점은 대립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인식되기 위해 추함이 나타나고 선이 선으로 드러나기 위해 악이 등장한다. 노자가 말했듯 아름다움은 추함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선과 악, 추함과 아름다움, 사랑과 미움 사이에는 본질적 차별이 없다. 그것들은 서로를 배제하는 적대가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는 관계다.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는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 긴장과 왕복 속에서만 세계는 살아 움직인다. 다시 숨으로 돌아가자. 숨 안에 삶, 죽음의 신비가 있다. 삶의 신비는 죽음 안에 있고 죽음의 신비는 삶 안에 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보았고 동시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이해했다. 그것은 사건의 신학이 아니라 호흡의 신학이다. 매 순간 우리는 죽고 매 순간 우리는 다시 산다. 숨을 잠시 참아보라. 그리고 그 참음의 극한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을 가만히 지켜보아라. 도망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그리고 어느 순간 숨을 내쉬어라. 그때 찾아오는 안도, 그때 퍼지는 기쁨을 느껴보아라. 삶의 신비는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난다. 이 단순한 리듬을 벗어난 삶의 의미는 없다. 죽음 명상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늙어 죽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한 줌의 재가 되는 장면을 떠올리는 명상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해야 한다. 현실이 현실로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몸 때문이다. 현실을 현실로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문제는 이 현실이 전부라고 믿고 그것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때 고통이 생긴다. 고통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집착의 부산물이다. 들이마셔라. 인생의 모든 것을 수용하라. 들이마실 때는 저항 없이 받아들여라. 내쉴 때는 모두 내려놓아라. 생각도 감정도 성취도 실패도. 한번 내쉬면 죽는다. 그리고 다시 들이마시면 산다. 매 순간 삶과 죽음은 반복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하나의 탄생이다. 잠에 드는 것은 하나의 죽음이다. 우리는 매일 여러 번 태어나고 여러 번 죽는다. 그러므로 삶은 멀리 있지 않다. 죽음도 미래에만 있지 않다. 이 순간, 이 호흡 안에 이미 전부가 있다.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난다. 결론. 의미 없는 삶, 그러나 가장 생생한 삶. 삶의 의미를 포기할 때 비로소 삶은 시작된다. 삶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서둘러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들어보라. 그때 해야 할 일은 찾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다. 의미 없음의 느낌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그 느낌에 달라붙는 언어다. 언어가 붙는 순간 그 느낌은 해석이 되고 평가가 되며 너를 감정의 늪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니 언어를 빼라. 지금 느끼는 허무, 부질없음, 공허함에서 모든 설명을 제거하라. 그리고 느낌 그 자체에 머물러라. 너는 생각 이전의 몸이고 감정 이전의 생명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과 감정은 모두 몸 안에서 일어난다. 생각이 떠오를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정이 일어날 때 몸에 어떤 미세한 감각이 생기는지 그 자리에 머물러 보라. 그때 너는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오래된 습관은 다시 돌아온다. 어느 순간 감정은 다시 생각을 불러오고 삶의 무의미라는 오래된 그림자로 너를 끌어당긴다. 그때 도망치지 말고 반갑게 맞이하라. 그 감정은 오래된 친구다. 한때는 적이었고 악기처럼 두려웠지만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임을 알게 된다. 그것은 사라지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존재다. 인생의 덧없음, 의미 없음의 느낌에 몰두하라. 그러나 빠지지는 말라. 몰입하되 관찰자의 자리는 항상 남겨두어라. 사실 관찰자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단지 지금 그 자리가 또렷해질 뿐이다. 의미를 내려놓아라. 의미를 포기하고 느낌에 충실하라. 삶에 깊이 빠져들되 지켜보는 자로 남아라. 이것이 삶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붙잡지 않을 때 삶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우리는 사랑할 때도 붙잡고 미워할 때조차 붙잡는다. 사랑의 대상, 미움의 감정 모두를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계에 영원한 것은 없다. 생명의 본질은 변화다. 왜 우리는 그 흐름 중 극히 일부를 붙잡으려 하는가?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변해버린다. 그 불가능한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려는 집착 속에서 고통은 배가 된다. 인생은 아프다. 그러나 붙잡는 순간 아픔은 고통이 된다. 붙잡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삶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삶의 창조성은 너를 도구로 삼아 내 앞에서 인생을 펼쳐 보일 것이다. 그때 너는 깨닫게 된다. 지금 펼쳐진 이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한 생각을 일으켜 만들어낸 창조의 세계라는 것을. 이때 고통은 다시 아픔으로 돌아오고 아픔은 기쁨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리듬이 된다. 그것은 우주의 윤려다. 살아있음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다. 지식의 세계에서 내려와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라. 생각이 생각을 지배하면 너는 개념에 갇힌다. 그러나 하나의 생각을 일으켜 그것이 너를 경험으로 이끌게 하라. 창조하라. 관념의 가장 기본에서 내가 살고 싶은 세계를 단 하나의 단어로 불러보라. 가능성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가능성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실제화하는 이 세계에서 뼛속까지 경험하라. 이 경험은 생명과 창조와 사랑이 하나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매 순간 이미 충분히 살아있다. 살아있음을 안다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다. 숨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겨있다. 하루는 나 자신에게 편해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은 호흡이다. 잊고 살던 몸을 다시 알아차려라. 한 호흡에 온몸을 느끼고 내쉬는 숨의 우주의 중심을 느껴라. 허리를 펴고 정수리에서 성골까지 숨이 드나드는 길을 따라가 보라. 숨과 몸과 정신이 하나가 되게 하라. 아침에 일어나 이 호흡을 한 뒤 몸 구석구석을 깨우는 움직임과 호흡을 하라. 정중동 고요한 가운데의 움직임이다. 움직이되 고요하게 숨쉬되 깨어있게. 그때 너는 이 몸이 우주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개념과 상상에 갇혀있던 너가 다시 이 세계로 귀환하는 순간이다. 몸으로의 귀환, 호흡으로의 귀환이다. 이 에너지로 하루를 살아라. 욕심은 사라진다. 수많은 생각이 아니라 단 하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너는 너 자신에게 편해져야 한다. 첫째, 너의 호흡에 편해져라. 둘째, 너의 몸에 편해져라. 셋째, 너의 감정과 그에 얽힌 생각에 편해져라. 그때 비로소 너는 너 자신과 통일된다. 이 통일된 자리에서 삶을 창조하라. 이때 의미는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산된다.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의미로 확산된다. 의미 없는 삶, 그러나 가장 생생한 삶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